가지신성경책은 605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605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레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고 그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는데 유다는 이르기를 쓰레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쌓였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여 그 일을 그치게 하리라 하며 그 대적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든지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에 대한 우리 혼과 몸의 변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참 이 변화라는 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몸이든 혼이든지 생각이든지 마음이든지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든지 아니면 변화하도록 설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그럽니다. 여기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을 쌓는다는 건 하나의 변화지요. 그래서 우리 혼과 몸의 변화로 두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절반쯤 그 고가 쌓여졌죠. 절반 완성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어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높이는 한 절반쯤 쌓여졌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반쯤 완성도 안 됐는데 절반쯤 쌓아졌을 때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대적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또 다시 쌓기가 어렵다. 절반쯤 됐는데 또 이 방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혼과 몸의 변화에도 사방에서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반쯤 쌓아졌을 때입니다. 또 이 방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은 우리 혼과 몸의 변화에도 사방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부정적인 반응들, 방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합니다. 몸의 혼의 변화에는 무슨 방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인데 어째서 이런 방해가 있을까? 사람들이 격려하고 힘을 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를 해보셔서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대단히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의 이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만드신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라 불리는 마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혼과 몸의 변화는 내 혼과 몸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내 혼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혼과 몸의 변화는 마귀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혼과 몸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혼과 몸의 변화를 방해하게끔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반응을 나타낸 이들은 누구죠? 본문 말씀에서 7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지난번에는 도비아 그리고 산발락 정도 맨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방해하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신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방해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가 되어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음을 듣고서 이 말입니다. 듣고서 예루살렘 성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성이 쌓아지고 그리고 이 묵혀진 곳은 또한 메우기 시작한다는 걸 듣고서 이들이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분노했다. 화를 냈다.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질투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화를 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화를 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과 몸의 변화도 그와 같습니다. 변화를 시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혼과 몸의 변화가 시작된 이들에게는 이런 처음에는 세 사람, 그 다음에는 두 사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리가 방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은 산발락과 관계가 있고 또 여기 암몬 족속은 도비아와 관계가 있고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분노를 표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에 관하여 큰 화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는데 큰 화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인 게 뭐냐면 이건 대적과 같습니다. 대적도 똑같습니다. 산발락과 그 함께한 백성들은 대적이죠. 뭐 하죠? 8절에서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사람이 다 함께 하리라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쌓아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합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합력합니다. 뭐냐?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합력하는 일이 여기에 음모를 다 함께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만큼 이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인데 그 성이 바뀌어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음모를 꾸몄죠?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싸우자.
전쟁을 하자. 이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싸우자. 그리고는 싸워서 그 일을 뭐 하기로 했죠? 방해하기로 했죠.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는 걸 방해하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 이건 예배당 쌓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 목사들이 예배당 쌓는 걸 여기다 비추어서 설교를 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성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주하려면 성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싸워서 방해하기로 합니다. 이게 이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타낸 반응은 반응인데 여기에 11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은, 이 말은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수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대적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건 몰래 이 말입니다. 알리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사이에 우리가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자. 어떻게 방해하려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죠? 죽여버리자. 죽여서 그 일을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그들의 목적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무엇이 되지 않죠? 예루살렘 성을 쌓지 않거든요. 죽이자 하고 음모를 세우는데 이게 이들의 반응인데, 이 반응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을 내고 크게 성을 내고 또 모욕하다가 조롱하다가 업신여기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혼과 몸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우리 혼과 몸의 변화가 시작되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사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 가세요. 이런 일이 없지만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혼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중세 때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그 캐톨릭에 기어다니면서 매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어땠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던 캐톨릭 그 교를 떠나게 됐고, 그리고 보지 말라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죽였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총 숫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죽인 총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종교인들이 죽인,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3배나 많습니다. 그 역사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글자로 역사에 남기겠습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걸 대충 그 계산해 볼 때 3배가 더 많다. 여러분, 무슨 게요? 그 적국이 무슨 게 아닙니다. 전쟁이 무슨 게 아닙니다. 무슨 게 뭐냐면 이게 이런 변화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눈하나 깜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몸의 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의 변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몸으로
근데 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 혼과 몸의 변화, 혼의 변화부터 시작되긴 하는데 몸의 변화가 그 뒤를 따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런 산발랏, 도비야, 이거 뭐 언제든지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아주 가까이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예. 주변에 살았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대인 자신들의 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성 쌓는 데 있어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쓰레기가 아직도 많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머리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정상적인 말입니까? 왜 아니죠?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 쌓기 전에는 그 쓰레기가 더욱더 많았다고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쓰레기가 아직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적어서 성을 쌓았습니까? 근데 함께 쌓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냐. 느헤미야와 함께 성을 쌓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쓰레기가 아직도 많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무슨 변화를 나타냈죠? 짐을 나르는 운반하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운반하는 사람들, 돌을 옮기는 사람들, 운반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면은 성벽을 쌓다가 우리는 성벽 못 쌓는다, 쌓지 못한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그 장애가 바로 쌓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혼과 몸이 변화될 때 우리 자신의 혼과 몸이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혼과 몸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조금 시작됐는데 약간 이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반응을 나타내고 죽이겠다고 하기까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방해하려고 할 때 혼과 몸이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 쓰레기가 아직도 많다. 진나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랬던 것은 표면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암몬 족속과 아두두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하려고 모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낙담한 겁니다. 변화도 살아야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들은 대단히 희한합니다. 강직한 것 같지만 이런 거 앞에서는 금방 허물어집니다. 내가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살아야 변화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그런 반대나 방해에 부딪히면 여기에서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 상을 쌓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가족도 반대합니다. 크게 반대합니다. 진짜 변화는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인해 주는 게 변화가 되면 용인을 않든가 무시해버리거든요. 변화가 시작되는 그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요. 해버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족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그 가족이 반대합니다. 그 아내가 반대하고 그 자식들이 반대합니다. 봐라. 여기에 장롱성은 장차 망할 성은 지금 봐라. 여기 잘 살고 있지 않나요? 그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말고 이 안에서 해라 그럽니다. 안에서 하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롯을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이 롯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신락 같은 구원 하나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변화라는 건 이러합니다. 변화 절대 싫어합니다. 가족하고 잘 살려면 변화가 안 돼야 됩니다. 친구하고 잘 지내려면 변화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려면 변화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자신들이 낙담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홍보문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무득기득이 드러나서 변화를 싫어하거나 핍박하거나 환란을 끼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하면 그 변화에서 변화를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그 12절입니다. 그 대적들이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근처가 아니고 자꾸 이사를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적의 근처에 가깝습니다. 이건 저는 몰라서 그냥 모이기 좋아서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이기 좋으라고 가까이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가까이 사는 거죠? 이 형제들과 가까이 사는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야, 여러분 보면요, 이 방해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멀리서 전쟁 오는 거야. 전쟁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싸우러 오겠지만 대적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발라 근처에 사는 사람들, 도비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라비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암몬 족속 근처에 사는 사람들, 게셈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방해가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성경에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원수들이야 곧 가다가 만나지 않아요. 집안 식구는 어떻죠? 매일 만나는 사람. 그걸 무섭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적들이 근처에 가는 유대인들이요, 몇 번이나 찾아왔다 그러죠? 10번이나. 이들 중에 다른 방해꾼들은 한 번도 아직 안 왔어요.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이렇게 하자, 죽이자 이러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혼자만 낙담해 있죠. 성샀던 유대인들이요. 남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 성을 못 쌓겠다 이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적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하죠? 이 보내갖고 10번이나 보냅니다. 왔다 그럽니다.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들이 너희를 덮칠 거다. 성을 쌓는 너희들을 덮칠 거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나 왔어요. 그렇게 회유하려고 그럽니다. 성 쌓기를 거치라. 안 그러면 저들이 와서 너희를 덮쳐서 죽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왜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같은 유대인이면서 성을 쌓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 쌓는 걸 갖다가 그만두게끔 종종 오는 겁니다. 와서 회유를 하려고. 여러분, 이게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원수 중에 제일 큰 원수가 대적의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루도 못 살죠. 저 멀리 있는 원수야
자주 보는 게 아니니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원수를 꼭 사랑하라는 건 매일 보니 예? 사랑해야 안 되겠어요. 예.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든지 너희 덮치니까 손 잡는 거 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이게 직접 와서 듣게끔 말했던 사람들이 대지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죠. 그 여러분 이게 참 보면서요, 야, 온갖 몸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목사들 그 카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에 4명인가 5명인지가 뭐 수술한다고 그러고 막 올라와 있어요. 한 명은 또 2번 수술한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부끄러움이라고 여깁니다. 목사들이요. 한 사람은 MRI를 찍었어요. 여러분 이거 병원 자주 다니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MRI 찍어갖고 심근경색이 생겼어요. 그거 병원 잘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식이 의사고. 네. MRI 찍다가 심근경색이 돼요. 그것도 혼자 수술 못한대요. 여러 과가 함께 의사가 함께 해야 된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함께 의사를 모을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딸이 근무하던 그 병원의 의사들 동기들 총동원을 해갖고 수술 날짜가 잡혔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나도 그 MRI 찍다가 심근경색이 아니고 뭐라지 그걸 뭐 무슨 병에 걸려서 내가 수술한 적이 있다. 댓글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병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뭘 진짜 하러 갔대요? 근데 MRI를 찍었대요. MRI를 찍었는데 심근경색이 왔어요. 여러분 그 최소한 혼의 변화는 그동안까지 생겼으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근데 변화가 없어요. 네. 조금만 아프면 기도하기 전에 갑니다. 네. 이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종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왕 앞에 나갈 때도 뭐하고 갔죠? 기도하고 갔고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면 될 텐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루살렘 성을 쌓겠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고 또 성을 쌓으러 갈 때도 뭐 하죠? 기도하고 배방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해도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협박하니까 또 뭐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은 그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간구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성령이 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인데 성령이가 뭐 했죠? 눈수술을 했거든요. 대수롭지 않은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 염려할까 싶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간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나 없이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눈에 박는 그 뭐죠? 수정치인가 그게 어디 벗기져갖고 망막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간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일부터 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수술을 했거든요. 간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우리 현진 자매가 그 광고해달라는 그 얘기를 이래 듣고, 야, 이거야. 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교사고, 이걸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현진 자매 부탁한 걸 따라서 그냥 광고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학교에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에요. 이거 허다합니다. 이 세상. 세상 다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징조입니다.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강구를 하면서도 이게 뭐 현진 자매 때문에 강구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이 괴롭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니 눈물 흘린 그걸 갖다가 요청을 안 할 수는 없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소한 죄가 무고죄가 되겠대. 그래서 제가 묵상을 좀 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받아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있죠. 질서의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무너졌고 이미 무너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나이든 부모든지 나이 젊은 부모든지 안 됐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정이 다시 세워져서 변화가 볼 수 없습니다. 친구의 또 무너졌습니다. 학교 선후배 벌써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선배 앞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선배요, 부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교사는 부모만큼 존경했습니다. 또 그 교사들이 그래 했고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가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가해를 하고 가해비를 면제시켜주는 분이 우리 담임선생님, 6학년 옥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분. 학생들 1번씩 기합 주는 분입니다. 뭐 하나 없었지만 다 기합받아요. 교사, 학생들, 여러분 질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다. 휴대폰 다 내버려 버려야 돼요. 그걸 찍어갖고는 교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말도 실수할 때가 있고 행동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는 99가지는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해도 그걸 찍어갖고는 어디 올려갖고는 올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교사가 그래야 되느냐고. 그럼 너는 어떤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여러분,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과장이나 계장이 커피 한 잔 타오라면 여러분 다들 자존심이 낮아집니까? 뭐 합니까? 자존심 낮아지나요? 커피 한 잔 탄다고? 내가 무슨 커피 타려고 여기에 공무원이 됐나? 여러분, 친구들요? 그 관계 다 없습니다. 돈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잘 되면 끝입니다. 질서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장관, 공무원, 7급 공무원,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이 그래. 왜 물난리 나는 데를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난리 난 데는 물난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부죠? 안전행정부인가? 요새는 하도 바뀌어갖고 옛날에 내부부인데 지금은 안전행정부인가 행안부인가 하는 거기서 가면 되지. 장관이 가면 되죠. 대통령 그거 가갖고 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거기 가라는데 대통령이 큰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큰일을 해야 돼요.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때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질서가 무너져. 예. 교회 목사들도 지금 꼼짝 못합니다. 교인들한테. 저만 큰소리 치고 제 집에서도 큰소리 치고 교회에서도 큰소리 치는데 우리 목사들은 큰소리 못 칩니다.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설교하거나 합니다. 예. 그래야 반대가 없거든. 예.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질서. 예. 하나님께서 만든 권위는요, 그건 하나님 만든 권위여서 질서가 세워져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예, 병원에서는 의사가, 지금쯤 저러면 안 되지만은, 예,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혼과 몸이 변화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혼과 몸이 변화되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우리 예배당 뒤쪽에 있는 창고, 예, 이 지붕을 뜯어내는데, 무릎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한 39%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부숴서 자루에 다 넣은 겁니다. 재활용 봉지에다가 다 넣었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이 옆집 있는 통장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자기도 들더라고요. 같이 든 것도 있고, 너무 무거워갖고, 50리터짜리인데, 가득 안 채웠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3분의 2쯤 채웠는데, 보면서, 그걸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50리터면, 50리터에 3분의 2면 한 35리터나 30리터 치고, 20kg는 더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많이 했는데, 저녁에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이게 왜 아무렇지 않지? 보통 때 시골에서 20kg만 들어도, 한 20개만 들어도 허리가 약간 이상한데, 이건 20개 가까이 들었는데, 왜 아무렇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이건 내가 치워야 된다. 오늘 비 오기 전에 꼭 치워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었는데도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운동 안 했습니다. 허리 운동을 본래 하는데, 그때는 운동하는데, 운동을 안 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그렇게 큽니다. 생각의 변화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네. 내가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지에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었죠. 한 애가 자기 자동차에 깔렸어요. 자기 애가. 엄마가 차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 엄마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무슨 생각이죠? 애를 살려야 되겠다. 차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 변화가 큰 것을 이룹니다. 네. 공부요? 이거 공부해갖고 여러분, 뭐 변화한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부 공부한 게 뭐라고 그랬죠? 도둑이라고 그랬더만, 도둑. 여러분, 우리 모르면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건 여기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농사도 짓는 농부들이 사는 시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장 자기들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요, 자기들 논을 수확해갖고 그 돈을 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네. 그게
예,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알아야 지원을 받거든. 예. 여러분 그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부자 되고 많이 배우고 하는 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알아서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예. 생각이 바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생각이 바뀌는 게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예. 몸도요. 예. 그 여기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죠? 죽인다 그러는데 죽이면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대응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쟁쟁이는 어떻게 대응해요? 네? 제자님이 어떻게 해야겠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달아들면 제자님은 어떻게 하죠? 같이 싸우지 마. 예? 아니 좀 참긴 참습니다. 제자님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약간 참다가 그게 따르면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이게 대응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대응 방법이고 육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예.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같이 뭘 하죠? 여기에서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의를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사는 사람도 이제 포기하고 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변화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모욕하고 또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씀을 내는 이런 사람에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와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보인 대응입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뭘 주나? 그럽니다. 사람들. 기도하면 뭘 주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나?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만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달리 여러분 만든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 낳았긴 어머니가 낳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건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기도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간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교제의 기도가 있고 또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도구의 기도가 있고 축복의 기도가 있고 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빌립보서에서 나누었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권리를 누구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기도의 권리를 주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개토릭은 아직도 신부가 중간에서 기도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말하지만 장로교인들이 오늘날 목사가 이 단에서 축도 목사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은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들이 예배상에서 하는 걸 보면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안 했으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이거 다른 거 못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거야.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라. 두 번째 대응은 뭐라 그러죠? 파수꾼을 두었다. 이겁니다. 파수꾼을 두었다. 딱 한 게 이겁니다.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싸우러 오는데 파수꾼이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죠? 무기 만들어야 되죠. 무기 만들고 군사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보인 대응은 파수꾼 두는 거입니다. 파수꾼을 언제 둔다 그러죠? 밤낮으로. 그러니까 24시간 파수를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죠? 방비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파수꾼은 뭘 하는 일을 하죠? 오나 안 오나 망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오나 안 오나 망보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깁니까? 저 원수들이 와서 싸우려고 달라들고 전쟁하려고 무기 들고 오는데 방비하면 이기나요? 못 이겨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택한 대응책 두 번째는 그냥 방비만 합니다. 오나 안 오나 보기만 하겠다. 보기만 했다. 그러면 여기에 느헤미야가 보인 대응 방법 중에서 기록되지 않은 대응은 뭘까요? 싸우는 건 누가 한다는 말이죠? 네, 그게 빠졌습니다.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승만 쌓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찬송합니다. 281장입니다. 281장.